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연못 주변을 걷다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꽃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보아도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수국,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죠.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염라대왕이 세운 신비한 거울.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가게 되는 염라국. 염라대왕이 12사람을 불러들여 살아서 지은 죄를 낱낱이 따졌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냈지요. 염라대왕 앞에 불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살면서 좋은 일만 많이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고는 죄는 조금도 짓지 않았다고 우겼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사람의 한평생이 그대로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한평생이 그대로 비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거짓말임이 드러났지요. 어느 날 염라대왕 앞에 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이상하게도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눈살을 찌푸리며 엄하게 꾸짖었지요. 어이하여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고. 스님은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묵묵히 염주만 굴렸습니다. 어찌해서 옷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다. 염라대왕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치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만 평생에 좋은 일을 못하고 게을렀던 탓으로 이렇게 몸가릴 옷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그랬다. 여봐라. 판관 듣거라. 예. 판관이 쪼르르 달려나와 엎드렸습니다. 저 중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듯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라. 판관은 염라대왕에게 머리를 굽히고 벌거벗은 스님을 거울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는 매서운 눈보라 속을 헤매는 거지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을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몸에는 스님의 옷을 걸쳐 입고 있었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 거울 속의 여인은 목맨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어이하여 승복을 입고 저리 슬피 우느냐? 염라대왕이 이상하다는 듯 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여인을 만났습니다. 중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옷을 그 여자에게 벗어주었습니다.
지금 저 여인은 고마워 저러는 줄 아렵니다. 허허, 그러면 그렇지. 여봐라. 염라대왕 앞에 시녀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습니다. 이 스님은 극락으로 드실 분이니 비단옷을 내어드리고 풍악을 울려 길을 안내하도록 하라. 염라대왕은 흐뭇해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굴어 엎드렸지요. 그러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놀란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극락이 마음에 들지 않소. 그자 고개를 든 스님은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극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염라대왕은 또다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극락이 싫다고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 극락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대는 수행자로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염라대왕은 불쾌하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저는 극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염라대왕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뭐 지옥이라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시면 그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중이로구나. 그래, 그대가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면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극락에 가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안락한 그곳에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제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님은 아주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호. 염라대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한동안 스님을 빤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에게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그대와 같은 성자를 알아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소. 그대의 정을 받아들여 지옥으로 보내주겠소. 대왕님, 감사합니다. 스님은 염라대왕에게 합장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그 성자를 지옥으로 안내해라. 그러나 이 성자에게는 많은 지옥 사람들을 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데이지 않는 특별한 능력을 주어라. 그리고 염라대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엉거주춤 서 있던 스님이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마마. 염라대왕도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다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자시여, 어서 말씀하시오. 저는 특별한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지옥 사람들은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만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들과 같이 굶주림과 주위에 떨 것이옵니다. 오, 성자시여, 그것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은 아주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다면 지옥인들 두렵겠습니까? 성자시여, 성자시여. 염라대왕은 눈물을 머금고 스님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판결이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염라대왕을 실망시켰습니다. 스님을 지옥으로 보낸 뒤 기분이 좋아진 염라대왕은 한동안 판결을 쉬었어요. 그러나 판관들이 염라대왕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판관들의 결정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염라국이었거든요. 대왕마마, 곧바로 내려야 할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다음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12 사자들은 고성의 안창 땅에서 이름난 부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부자를 앞에 앉혀놓고 우선 생김새부터 한참 뜯어본 다음 하나하나 묻기 시작했지요. 너는 이름난 부자였다지? 예. 그래, 한평생 지은 죄는 얼마나 되며 좋은 일은 얼마나 했는지 말해보아라. 아이고, 염라대왕님, 제가 죄를 짓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염라대왕은 부자의 말을 가로막으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너는 평생에 지은 죄라곤 조금도 없단 말이냐? 아, 그렇고 말고요. 글쎄, 남이 싫어하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허허, 그래.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고? 염라대왕이 짐짓 그렇게 물어보자 부자는 신바람이 나서 제멋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대왕님, 제가 한 좋은 일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찌나 인심이 후했던지 우리나라 전국의 거지들이란 거지는 모두 제 집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거지 행렬이 20리도 더 뻗쳤지 뭡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염라대왕도 판관도 야릇한 웃음을 날리며 부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아도 당장 거울 앞에 서면 사실이 모두 드러날 테니 말입니다. 그래, 방금 한 내 말이 틀림이 없으렸다. 헤헤, 대왕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판관은 이 부자를 거울 앞에 세우도록 하라. 부자는 거울 앞이 극락으로 가는 문인 줄 알고 기뻐했지요. 그러나 거울 앞에 서자마자 웬걸 두 사람이 닫혀진 대문을 마구 두들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왜 달라는 동량은 안 주고 쪽박을 깨? 쪽박을 깨면 우린 뭘로 빌어먹고 살라고? 나쁜 놈, 우리 쪽박이라도 물어내.
거린들은 울부짖으며 대문을 발길로 차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있던 부자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버렸지요. 이윽고 판관이 염라대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왕마마, 이자가 거린 대접을 이렇게 해놓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한가 하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아니라 저 무식한 거지들이. 부자가 두 손을 흔들며 변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염라대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고약한 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늘어놓았느냐. 그럼 그 다음 일을 보여줄 테니 꼼짝하지 말고 서 있거라. 판관이 다시 염라대왕의 분부대로 부자를 끌어다가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거울 속에 수많은 여자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모두 부자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모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심지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두 팔을 내저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염라대왕이 판관에게 그 까닭을 물었어요. 판관은 허리를 굽혀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이자가 양식을 주지 않아 어린 자식들이 모두 굶어 죽은 여인들입니다. 농사가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자만이 곡간 가득 곡식을 쌓아두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부자는 다시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염라대왕의 무서운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고개를 들지 못할까? 염라대왕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판관은 다시 부자를 거울 앞에 세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거울 속의 사람이 아니라 소와 말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모두 구슬프게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염라대왕은 이상하게 보여 그 까닭을 판관에게 물었어요. 예, 이것들은 모두 부자가 부리던 짐승들입니다. 지금 저렇게 굿을 피우는 까닭은 부려먹을 때는 겨우 풀죽을 쏘아 먹이고 놀릴 때는 거저 먹일 수 없다고 굶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슬피 울다가 병들어 죽은 것들입니다. 판관이 그렇게 말하자 염라대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불같이 호령하였어요. 네, 이 고약한 놈 같으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모자라 나까지 속이려 하다니. 여봐라, 이제는 더 비춰볼 것도 없다. 지금 당장 끌어다가 등짝에 여멸지옥 도장을 찍어 지옥으로 떨어뜨려라. 여멸지옥이란 1년 사시사철 뜨거운 곳을 말합니다. 12 사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부자를 끌어내렸어요. 부자는 그래도 억울하다고 버둥거렸습니다. 부자의 등에 불에 달궈진 새빨간 인두로 지옥이라는 도장이 찍혔어요. 곧 부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여멸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염라대왕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 지은 자를 지옥에 보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간 세상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경각심을 줄까 생각하였지요. 염라대왕이 죄 지은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스님 때문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엾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요. 또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평생에 한 일이 짧은 시간에 그대로 비치는 거울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지요. 염라대왕은 이국리 저국리 끝에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인간 세계에 자신이 심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판관도 사자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내 조선의 명상 금강산에 염라국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위에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들에게 깨달음을 줄 터이니 너희들은 모두 그렇게 알거라. 해 뜨는 나라의 제일 명산 염라대왕은 금강산의 가장 큰 절인 장안사 남쪽에 냇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냇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냇물이라 하여 황천강이라고 하였지요. 냇물 위에는 앞뒤 모양이 똑같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웠으니 그 바위가 바로 명경대입니다. 명경대 가운데는 염라대왕이 버티고 앉아 있으며 그 좌우로는 줄줄이 죄인봉, 판관봉, 사자봉 등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도 명경대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들은 우리에게 염라대왕의 뜻을 전하고 있답니다. 핏줄은 못 속여. 한 청년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져 할 수 없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여자가 나와 안으로 들어갈 것을 청하였는데 보아하니 하인인 듯 하였습니다. 비가 영 그칠 것 같지 않자 그는 염치불고하고 들어갔는데 곱게 늙은 마나님이 맞이했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길 가는 사람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야지. 정해준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니 그럴듯한 음식상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 노파가 겸연쩍어하면서 부탁을 했지요. 젊은이, 내 청 하나 들어주시겠소? 네, 무엇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리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내 아들 제사라오. 그런데 보다시피 나 혼자 사는 저지이니 지방과 중문을 쓸 사람이 없다오. 네, 염려 마십시오. 그런 부탁이라면. 그렇게 해서 지방과 충문을 써 주었는데 막상 제사를 지내게 되자 충문을 읽어줄 것을 또 부탁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충문을 읽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자고 일어나 떠나려는데 마나님이 반가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젊은이, 이번에 꼭 급제할 거요. 옛날 내 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도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었는데 그동안 꽃이 피지 않았다가 간밤에 다시 활짝 피지 않았겠소? 그러면서 꽃가지를 꺾어주며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내려올 때 꼭 한번 들려주시오. 그 정성이 하도 고마워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한 후 헤어졌는데 그 과연 그는 과거에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집에 들리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음식을 떡 벌어지게 차려놨는데 이상하게 남의 집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묵고 떠나려니 자꾸만 눈물이 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떠났답니다. 자기 집에 오니 며칠 전부터 준비한 잔치가 겨우 시작하였어요. 두루 인사를 하고 나니 자신의 어머니가 조용히 불러 왜 늦었냐고 나무랐지요. 할 수 없이 노파의 집에 들렸던 이야기를 해주자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놀란 아들이 영문을 몰라 물으니 어머니는 뭔가 결심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빗줄은 속일 수 없나 보다. 사실은 그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란다. 과거에 급제한 너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유복자인 너를 뵌 채 나는 이 집으로 보쌈을 당해왔구나. 나의 이 죄를 어찌할꼬 하면서 우시는 어머니를 아들은 뒤로 하고 바깥에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위쪽에 논을 가지고 있는데 홍수가 나서 아래쪽 논으로 작물이 떠내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위쪽이 부자라면 몰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돌려주어야지요. 이구동성으로 모여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 그는 짐을 챙겨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이니 나는 가난한 논 주인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 곁으로 가 오랫동안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딸을 재혼시킨 재상. 서울에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재상에게는 시집간 딸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재상은 친정으로 돌아온 딸이 안쓰러웠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양반집 여자가 다시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재상이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기에 가까이 다가가 방 안을 살짝 엿보았지요. 딸은 방에서 거울을 보며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더니 갑자기 거울을 던지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재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겨우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재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평소에 재상을 잘 따르던 무사가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무사는 집안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한 청년이었지요. 재상은 그 무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다음에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혹시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무사는 갑작스러운 재상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대감, 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감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닐세. 내 사위가 되어주게. 재상은 은과 황금을 무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마 말을 준비하여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집 뒷문에서 기다리게. 무사는 당황했지만 재상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바로 가마 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무사는 재상이 말한 대로 뒷문으로 갔습니다. 뒷문에 도착하자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가마에 앉혔어요. 그리고 무사와 여인에게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곧바로 북쪽 지방으로 가서 살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꼭 명심하거라. 무사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북쪽 지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새벽 무렵 재상은 딸의 방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며 외쳤습니다. 아, 내 딸이 자결을 하고 말았구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재상의 딸이 자결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딸의 방에서 재상이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느니라. 그러니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라. 염습도 내가 직접 할 것이니 방 안에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아라. 심지어 나라의 어미와 오빠도 들여보내지 말거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엄히 명령을 내린 재상은 베개와 이불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준비해둔 관에 넣었지요. 그리고 그 관을 딸의 죽은 남편 무덤 옆에 나란히 묻었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북쪽 지방을 살피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사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집에서 글을 읽는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얼굴이 죽은 여동생과
너무나 닮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날은 저물고 배는 고팠던 차에 어사는 그 아이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어사는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을 열고 한 여인이 들어와 어사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사는 우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여인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여동생이었습니다. 내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사가 놀라서 묻자 여인은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아이가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지요. 어사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믿기 어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사는 여동생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왔지요. 그러고는 약간의 돈과 곡식을 구해 여동생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북쪽 지방을 모두 살핀 어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요. 임금께 북쪽 지방을 살핀 결과를 보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사는 재상에게 인사를 드린 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북쪽 지방을 다니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아, 글쎄. 어사가 말을 막 꺼내려 하자 재상은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사는 여태껏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지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 나왔지요. 부모를 섬기기 위해 자식까지 버린 아들. 한 영감이 고개 넘어 잔치집에 놀러 갔습니다. 마침 친구 환갑 잔치였기 때문에 내오는 음식이 푸짐하였지요. 산의 진미가 상에 가득하고 주전자에 담아내온 술 또한 향기로웠답니다. 영감님은 주는 대로 술을 마시고 집히는 대로 음식을 먹으며 모처럼 포식하게 되어 일어섰는데 벌써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둘러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과음한 탓인지 발걸음이 헛디뎌지고 하늘이 빙빙 돌았지요. 그런 중에 또 잠은 얼마나 쏟아지는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고갯마루에 올라 잠시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한편 집에서는 저녁 때가 되어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아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평소에는 해지기 전에 꼭 돌아오셨는데. 걱정으로 저녁도 먹지 않은 아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서야겠다. 행여 무슨 탈이라도 나시면 안 되지. 그는 효자였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이웃 마을을 가는데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길 옆에 잔디밭에 누워 자는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자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 앞에 꿇어앉아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는 상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호랑이는 아들을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답니다. 잡아먹어야겠다는 뜻이 분명하였지요. 호랑이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려주십시오. 여전히 호랑이는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다급해진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호랑이에게 다가가 넙죽 엎드려 다시 빌었지요. 꼭 그러시다면 제 아들을 드릴 테니 우리 아버지만은. 아들은 또 낳으면 되지만 하나뿐인 아버지는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숨에 집으로 달려와 아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영문을 물었지만 대꾸할 수 없었지요. 아이를 넘겨받은 호랑이는 아이를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를 얻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비록 아버지는 구했지만 대신에 아들을 잃었으니 집안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였답니다. 나야 다 늙어서 아쉬울 게 없는데 나 대신 손자를 잃다니. 서로 자신의 탓을 따지며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 있는데 뭔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뜻밖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기막힌 상황이라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느라 또 한 번 소란이 났지요.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아들을 물고 갔던 호랑이가 마당에 뭔가 하나를 물어놓고 사라졌답니다. 가족들이 달려가 보니 금땅이었어요. 그 호랑이는 아들의 효정을 시험해 본 산신령으로 지극한 효정에 보답을 한 것이랍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젖을 먹고 살아난 아이. 설악산 관음암. 설정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아직 캄캄한 어둠이었지요. 간밤에 피어든 향 냄새만이 가득할 뿐 방 안에 따로 사람은 없었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구나. 설정스님은 곰곰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은 틀림없는 관세음 보살님이었지요. 아름다운 옷에 꽃구름을 타고 온 관세음 보살님은 설정스님을 흔들어 깨우며 빨리 고향에 가보라고 하였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지 30여 년이 흘렀지요. 속세의 괴로움을 훌훌 떨쳐버리고 이 산 저 산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 설정스님에게 다시 고향에 돌아가라는 관세음 보살님의 말은 이상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화한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설정스님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당 앞에 솟아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줄기, 동남쪽 하늘에 우뚝 솟은 대청봉. 이곳 관음암에서 밖으로 나가자면 서쪽으로는 영시암을 거쳐 백담산을 지나는 50리 산길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마등령을 넘어 신흥사를 지나서야 비로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지요. 아침 공양을 마친 설정스님은 몇 번이나 망설임 끝에 옛 고향에 가보기로 결심하였어요. 스님의 고향은 충청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밤낮 사흘을 꼬박 걸어서 도착한 고향 마을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큰 집, 작은 집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던 곳에는 사람은커녕 강아지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골목길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초가지붕 위에는 기다란 쑥이 제멋대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설정스님은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호백발이 되었을 어머니 아버지도 없었고 형이나 동생들도 없었습니다. 형님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연부를 외웠어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길을 잘못 드셨소이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이 왜 이 모양입니까? 돌림병이 돌아서 여기 살던 사람들이 몽땅 죽고 말았소. 설정스님의 볼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참, 구사일생으로 딱 한 아이가 살아있다오. 정말요? 설정스님은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노인의 집에는 3살 된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조카를 데리고 설악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설정스님과 함께 공부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였지요. 조카의 나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초겨울이었습니다. 설정스님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어요. 관음암에는 어린 조카 혼자만 남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악산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요. 또 한 번 쌓이면 여간에서 녹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한 길이 넘는 눈이 쌓여있는 해도 있었지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양식을 충분히 구해 놓아야 했습니다. 설정스님이 양식을 구하러 간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눈이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지요. 설정스님은 조카가 걱정되어 눈을 헤치고 관음암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보다 훨씬 높이 쌓인 눈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해는 유별나게 눈이 많이 내렸어요.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어린 조카를 절에 두고 온 설정스님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어서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스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어요. 눈이 녹았습니다. 설정 스님은 부랴부랴 관음암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 산을 오르는 스님의 눈앞에는 혼자 남은 어린 조카의 얼굴이 자꾸 어른거렸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그런데 설정 스님이 관음 앞의 마루턱을 올라와 보니 뜻밖에도 조카는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조카는 과부자를 틀고 앉아 연불을 외고 있었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카의 낭낭한 연불 소리가 골짜기와 골짜기로 울려 퍼졌습니다. 설정 스님은 울면서 조카를 얼싸 안았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었지요. 매일같이 엄마가 와서 젖을 먹여줬어요. 따뜻하게 불도 지펴줬고요. 설정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지요. 조카의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엄마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같이 놀기도 하고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설정 스님은 대웅전을 향해 합장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설정 스님이 합장을 하고 있는 관음봉 쪽에서 낯선 여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스님은 얼른 엎드렸어요. 그 여인은 꿈속에 나타났던 관세음 보살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마친 관세음 보살님은 둥실둥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설정 스님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여 당장 절 이름을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고쳤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설정 스님과 어린 조카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성불을 하였다고 믿었지요. 오세암 전설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세암에는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5살 때 어른들도 흉내낼 수 없는 빼어난 시를 지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매월당 김시습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해서 오세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합니다. 한때 김시습이 오세동자로 불렸으니까요. 오세암은 그 후 몇 차례 다시 지어졌는데 한국 전쟁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조그만 방 한 칸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